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종의 마음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옥토와 같이 말씀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지혜요, 나의 언어요,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를 우리가 공부할 텐데, 욥기의 특징은 하늘에서 모든 일들이 계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문제가 하늘에서 결정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 여부에 따라서 욥의 인생이 결정되었다면 우리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욥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씀은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아니고 욥 스스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된 도리를 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한 훌륭했던 욥에게 하루아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짧은 기간에 엄청난 재앙이 불어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그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있고 나귀는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밧 사람들이 그 짐승들을 빼앗아가고 칼로 종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낙타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종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아뢰기를 주인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큰 바람이 그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져 그들이 죽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한순간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종도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어쨌든 죽거나 그리고 자식들마저 한순간에 다 죽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정말 힘겨웠던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이 없는 아내가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자기를 일컬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사탄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전략을 세우는데 불리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욥의 것이었습니다. 재산이 욥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종들이 욥의 편에 서서 욥을 도와주었던 종들이었는데 그 종들이 죽거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부부는 서로가 하나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전략은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던 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전략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통하지 않을까요? 없을까요? 이러한 사탄의 전략이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재난은 마치 불시험처럼 큰 환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욥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름대로 크고 작은 불시험과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러한 엄청난 시험을 겪으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큰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금했던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욥에게 그냥 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 복을 끝까지 누리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러한 환난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난은 욥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고 친구처럼 여겼던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비슷한 환난이 있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욥이 겪었던 환난 못지않은 큰 시험이었다, 불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인간의 어떤 논리로 풀어나갈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풀어갈 수 없는 사건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욥이 이러한 환난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욥의 친구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서로 연락을 하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습니다. 욥기서 2장 1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라고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나름대로는 욥을 위로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욥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큰 힘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을 보는 순간에 그들의 상상 이상의 고통을 욥이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2장 12절과 13절을 읽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끔찍했어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 욥의 친구들을 대했던 욥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이 3장 11절 이후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론이 시작되는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변론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욥이 죄인이면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인은 분명 망하는 법이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는데 분명 욥이 이렇게 고통을, 재앙을 만나게 된 것에는 욥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욥기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는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원인을 욥의 죄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에서 보면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욥을 공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시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신 분인데, 의로우신 분인데 원인 없이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겠느냐? 욥에게 죄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한 것입니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틀린 말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친구 소발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의 탄식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욥이 변론을 할 때 말을 하니까 대답을 하니까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왜 내 자랑이 이렇게 많아? 오히려 욥을 비웃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기 친구에게, 절친한 친구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고자 힘썼는데 그러한 자기의 중심은 알아주지 않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정죄하고 모욕하고 비웃고 그러한 가운데서 욥의 생각은, 욥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욥이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구나. 욥기서 12장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자기의 위로가 될 줄 알았습니다. 힘이 될 줄 알았습니다. 도움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욥이 깨닫고 나의 진정한 도움이며 나의 힘은 하나님께 있다.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전환이 욥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한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변론이 두 번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론이 또 다른 차원에서 이어지면서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욥에게 큰 힘이 되어주자, 위로가 되어주자,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려고 했는데 논쟁을 하면서 욥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내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방을 하거나 만나거나 찾아갑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생각이 차이 때문에 위로는커녕 논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논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논쟁에 빠져들다 보면 본래 온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욥의 친구들이 그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과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좀 더 강력하게 욥을 책망하고 욥을 향해서 아주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깊은 상처를 갖게 되고 참 울분을 터뜨릴 수 없는, 아마 차라리 친구들이 오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좋았을 텐데, 아마 그러한 생각을 욥이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욥의 친구들에게 욥이 항변도 하다가,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기면 안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 좀 봐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따져들지 말고 나 좀 위로해주면 안 돼? 그런 얘기죠. 욥기서 19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라고 말합니다. 욥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에게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러면서 심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환경을 바라보다가 그 다음에 친구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옮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선을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욥에게는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지금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친구들의 말은 그리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보면 욥의 말이 마귀의 말이 아닙니다. 사탄의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근거가 없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진리라고 말해도 별 틀릴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틀린 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욥에게 훈계하려고 했습니다. 욥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해 주셨던 것처럼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허물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의 변론이 계속 들립니다. 엘리바스, 욥을 온갖 악행을 일삼는 자로 몰아치면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확실한 증거도 없습니다. 증거도 없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추론해가면서 욥을 몰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불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니 아니하였구나. 이러한 식으로 욥을 질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 사실도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변론하면서 욥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박근혜 탄핵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삼양라면 우지파동 때도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왜곡된 보도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짓이 난무한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서 많은 변론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욥에게는 고통뿐이었습니다. 괴로움뿐이었습니다.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욥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때로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오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응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긴박한 상황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욥에게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에 욥기서 2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견해 차이가 있고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을지라도 그때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처럼 나오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이제 욥이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 정금같이 다시 나올 것을 기대하다가도 하나님,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이제 내가 죽게 되면 썩어서 내 시신이 식물을 위해서 거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흙으로 돌아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죽을 것만 같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해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내 인생도 끝이로구나. 기대할 것 없구나. 친구들을 기대해 봤는데 친구들도 자기를 버렸고, 자식들을 기대했는데 자식들도 한순간에 다 죽었고, 그래도 부부라고 아내를 기대했는데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독소를 퍼붓는 상황에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면서 욥이 절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욥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욥에게서 떠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욥에게서 다른 데로 돌아가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욥이 고난받을 때 욥을 바라보시고 욥을 응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학식도 있어 보였고 지혜도 깊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은 엘리후의 교만입니다. 욥기서 33장 31절에서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얘기 같아요. 아주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은 욥에게 있어서는요, 뿔송이 같은
뭔가 공감해 주는 말 같은 느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욥기서 35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엘리후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범죄한들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급히 벌을 내리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을 보니까 의롭게 살아간다고 해서 물질에 부유한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사기치는데도 못된 짓 하는데도 부자가 되고 좋은 집 살고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할 필요 있어?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잘 되더라. 꼭 주일을 성수할 필요가 있어? 11조 안 해도 사람들 부자가 되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더라. 꼭 진리를 지켜야 돼? 그게 당신에게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올 거니 주일날 놀러 가도 되겠구나. 주일날 한두 번 빠진들 무슨 영향이 있겠어? 그냥 적당히 핑계대고 갔다 오면 되지. 놀다 오면 되지. 그러한 말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세대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한 말이 왠지 달콤한 유혹으로 와 닿을 때가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깨닫습니다. 귀가 열리는 거예요. 뭔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신이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는 것을 통해서 욥의 영향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욥기서 40장 4,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오문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도 교만했던 욥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좀 더 탁월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때로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러한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욥을 시험하게 하셨을까요? 그 시험을 통해서 사탄은 욥을 넘어뜨리려 하였지만은
욥은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신앙관이 돈독해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환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자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할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서 들릴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주어야 할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을 송축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마치 성경을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욥처럼, 때로는 욥의 친구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마치 자기가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인용하면서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성경을 강요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섭리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